표충의식으로 나누는데, 심층의식은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거고, 표충의식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얘기하더만. 그러니 제일 밑에 심층의식 중에서,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냥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마음 자체가 서로 이제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밀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인과 의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그 몇 가지나 되느냐, 아마 8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8가지인데, 최심층 의식이 아리아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리아식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수많은 이 종자가 있습니다. 밭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싹이 돋아나고 잎과 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먹고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시 열매가 이제 씨앗이 돼 가지고 다시 이제 싹이 돋고 잎과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음도 보면은 이 아리아락하는 마음 안에는 수많은 종자가 씨앗이 있는 겁니다. 이 종자락하는 것이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종자가 이제 발화가 되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되고, 의식의 종자가 발화가 되면 의식이 되고, 말라식의 종자가 발화가 되면은 말라식이 되는 거예요. 말라식도 이제 잠재의식인데, 예, 자아의식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표충의식은 딱 6가지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6가지입니다. 그러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이제 감각의 영역이죠. 예, 의식은 이제 이 감각은 적고 생각이 많아요. 생각. 예, 감각의 작용은 그는 의식의 작용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작용을 해요. 의식의 작용이. 그래서 자그마치 51개나 되는 심소가 있습니다. 요즘 말에 심리죠. 그렇게 이제 심리가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의식의 작용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리아식을 최심층으로 해서 아리아식의 종자에서 7개의 마음이 생기는데, 이 7개의 마음은 전부 생멸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생멸하는 마음은 뭘 의지해 가지고, 아리아식이라 하는 마음을 의지해 가지고 생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하여 생겨나고 없어짐. 모든 것이라 하는 건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생겼다가 사라진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2가지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요걸 알라 그러면은. 첫 번째는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자체가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이것들은 알고 보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런데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우선 이해할 것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식의 문제예요. 보이고 들리는 이 대상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같이 이리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해요.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는? 저는 원자로 이루어졌대. 과학적으로 말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는 어떤 부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원자는 입자이면 파동이에요. 근데 입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변하기 때문에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원자의 세계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는 소리도 없는 이것이 우리는 모양 있고 색깔 있고 냄새도 맡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 우주가는 전부 다 원자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다 우리 밖에 다 있다고 다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그 전부 다 마음에 의거해서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지, 실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이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원자를 쪼갠단 말이에요. 거대 입자 가속기 속에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8kg 되는 거대 입자 가속기가 있어요. 제네바 근처에 땅 밑에다가 만들어놨던 세계 과학자들 그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끼리 서로 충돌시키면 쪼개지는 겁니다. 원자를 쪼개보니까 중성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쪼개니까 크크가 나오고 또 쪼개니까 힉스가 나왔어요. 근데 힉스가 마지막에 이제 발견된 건데, 힉스라 하는 것도 알고만 찰나지간하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하나의 흐름일 뿐이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지만. 그는 에너지의 흐름이라 하는 게 뭔가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야. 바람같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그런데 그 에너지 흐름이라 하는 것도 파동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는 뭔가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 하는 건 존재 안 한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카를로 로벨리라는 사람이 물리학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고. 그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물질이라 하는 것을 물질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계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 용수보살의 중론에도 보면은 시간이라 하는 것은 물질에 근거해 가지고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물질 자체를 파헤쳐 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 하는 것은 거짓이다고 이렇게 딱 얘기. 용수보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생로병사가 물질이 바뀌는 것도 보이고.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마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대상에다가 그 색깔과 모양을 부여하고 냄새를 부여하고 소리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어요. 놀랍게도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것을, 이 파동으로만 있는 것을, 이게 눈으로 딱 들어오면 눈에는 빛을 수용한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걸 싹 받아들여서 뭘로 바꿔보는 거야. 모양 색깔을 싹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파동이 코로 오면은 요걸 냄새로 싹 바꿔버리죠. 파동이 귀로 오면은 소리로 다 전환시켜버리죠. 이게 마음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고 들리는 건 이건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닌 거죠.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모든 것들이 그렇다. 이게. 생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너무 싱겁죠. 그죠? 잘 생각하세요. 이거는 내가 수천 번을 얘기한 얘기였어.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질적인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망하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물질적인 걸 추구해, 하면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소유상 계시현망이라고 그러죠. 물론 모든 상이 있는 거는, 모양이 있는 것, 색깔이 있는 것은 계시현망, 다 허망하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 있는 거죠. 그럼 이 몸뚱아리도 다 허망한 거예요. 이 집도 다 허망한 거예요. 지구락하는 것도 허망한 거예요. 우주 다 허망한 거예요. 그럼 허망하지 않는 건 뭘까, 이게? 이 궁금하잖아요. 허망하지 않는 건 뭐냐, 이기지. 그래서 마음의 의거에 생겨나고 사라진다면, 그는 마음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마음을 알면은 모든 진실을 다 아는 것이죠.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정체를 알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에서. 그 여기에 보면은, 생멸, 인연, 생멸상, 이락하는 게 전부 다 심생멸을 거든. 심생멸 또 들어가면 일심이라 나오잖아요. 일심. 근원은 일심, 한 마음이라 하는 게 뭐냐, 이기지. 딱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은 마음에 의거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죠. 이제 오늘 얘기하는 핵심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삼계가 다 허망하고 조작된 것이며, 삼계라 하는 건, 욕심의 세계, 욕계, 욕심이 없는 물질만 남아있는 색계, 예. 그 다음에 물질도 없는, 정신만 있는 무색계, 이 세 개를 이제 삼계라고 그래요. 이 삼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육도가 됩니다. 6갈래를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제일 밑에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기. 그러면 요것을 6갈래를 이렇게 6갈래의 이 중생들이 사는 곳이 어딨냐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다. 이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생존을 원하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육도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예. 생사윤회한다. 삶과 죽음이 돌고 돈다.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하는 장소가 욕계, 색계, 무색계다. 이게. 계락하는 세계, 이런 욕심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만 있는 세계, 이런 말. 요즘 말하면 그런 것이 알고 보면 다 허망하고 다 조작된 것이다. 야, 왜 허망하냐?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마음에 의해서 조작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마음이 만들었어. 근데 이제 이런 것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왜 물질적인 것을 빼놓고 마음만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물질은 전부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고, 원자를 또 쪼개고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다 한 데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수천억 개를 모여도 모양과 색깔이 없는데 그 모양과 색깔을 부여한 것은 전부 다 마음이 안 돼. 냄새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일체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궁극적인 이 마음을 심진여, 진여라 그러는데
허망하지 않고 참답다는 거죠. 바뀌지 않아서 여다는 거. 그 진여예요. 이걸 청정심이라 그러죠. 이 진여는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진짜인 거예요, 이게. 이걸 얻어야 돼요. 그럼 이걸 수행을 하면 이걸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아는 방법이 뭐냐, 이걸. 아는 방법이 있어. 눈을 떴다 감았다 이렇게 반복해도 보는 것이 똑같아야 돼. 보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여다 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피곤해가 눈을 감고 있어도 눈앞이 환하다. 안 바뀐다, 이게, 그게. 다른 사람만 막 얘기하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간다. 갔다가 나와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다 화장실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뀐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 생멸하는 마음인데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밥 먹을 때 말하고 밥 먹고 난 뒤에 말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인데 말하자면 그게 진여예요. 그건 멋지잖아요. 그건 어쨌든 이 마음을 체득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기억된 마음을 떠나면 5가지 감각의 대상과 인식의 대상은 없다 이거죠. 자, 우리는 내 밖에 뭐가 대상이 있다 이게야. 5개 감각의 대상이 뭐예요? 시각의 대상은 모양과 색깔, 그죠? 청각의 대상은 소리, 냄새, 요게 냄새의 대상은 코의 대상은 냄새잖아, 냄새. 그죠? 혀의 대상은 맛이죠. 요거 접촉에서 일어나는 촉각의 대상은 이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감촉, 이게. 근데 이런 대상들이 이 5가지 감각의 대상. 그 다음에, 보고 듣고 하는 이렇게 인식의 대상. 이런 것들이 없어요. 기억된 마음을 떠나버리면. 그래서 뭘 기억하기 때문에 뭐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도 뭔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대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설 쉴 때쯤 되면 어디 됩니까? 친척들 다 와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어보면 뭐 10년 전에 어떻고 20년 전에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니, 현재 이 순간만 존재해요. 지나간 과거는 기억으로만 있어요. 미래에도 추상적이잖아요. 추상. 생각으로만 있는 거야. 과거와 미래는 원래 존재 안 해. 그런데 우리는 과거 이야기하고 미래 이야기하고 현재 이야기, 이거 왜 하느냐, 이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놈 마음이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멈춰버리면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멈춰버려 한 생각도 안 일어나면 10년 전, 20년 전의 이미지도 없어버리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영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을 딱 멈추어서 마음이 고요한 걸 삼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의 움직임이 딱 삼매가 오면은 과거, 미래가 다 허상이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 이제, 그래도 마음이 또 일어나면 또 뭐가 막 생기는 거야. 마음이 일어나면. 그럴 땐 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 정말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으면 과거 기억에서 영상이 일어나더라도 실체 없으면 꿰뚫어 보고 미래를 추상하는 것도 실체 없다 하는 걸 없으면 꿰뚫어 보면 어디 됩니까? 그러면 이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기억된 마음을 떠나면 대상이 없다. 이게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없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런 걸 체험해 봐야 되는 거야. 우리 극기경선을 하면 의식을 발바닥과 정수리 손가락 끝에 두고 긋잖아요. 동시에 둔다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방법이야. 이게. 옛날에는 한 대상에 집중해서 마음 움직임을 멈추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개발된 게 뭐냐면, 동시에 두는 거야, 의식을. 발바닥, 정수리, 손가락 끝 동시에 딱 두면, 마음 움직임이 딱 멈춰져. 동시에니까. 그러면 마음이 가구로 미리도 안 가요. 의식이 깨어 있는 거예요. 늘 고요하고. 그걸 성성적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조국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 사람들은 성성한데 온갖 망상을 다 일으킨다. 그건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죠. 마음은 고요한데 의식이 깨있지 못한 게 많다 이게야. 그 요즘 보면은 그런 경향이 많아. 세속 사람들은 늘 커피를 마시잖아? 그 의식은 깨있어. 그런데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깨있는 건 성성한데 온갖 생각, 잡생각 다 일어나는 건 뭐예요? 고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수행자는 오로지 수행을 한 대상에 집중하는 사람 많아. 근데 졸기를 많이 줘라. 마음은 고요한데 의식이 깨있지를 못해. 그래서 틀렸다 이게. 성성하면서도 깨있어야 된다. 깨있으면서 고요해야 된다. 그걸 성성적적이라고 그래. 고요하면서도 깨있는 걸 적적성성이라고 그래. 이게 진짜 삼매력. 이게. 그래서 있는 게 있어요. 이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그럼으로써 이 마음이 이렇게 성성하게 깨 있으면서도 고요해지니까 마음이 가구로도 안 가고 미래도 안 가고 현재 순간에 깨 있잖아. 깨 있으니까 대상이 없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성성적적 상태에서 계속 걸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마음이 온전히 멈춰져 버린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걸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심삼매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얘기를 하자면. 이해가 되시오? 네, 수행을 안 하니까 뭐 이해하나?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는 의식을 깨우는 훈련을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의식을 깨우는 게 뭔가 샷디라고 하는 알아차림을 해야 돼. 대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 뭐가 심안이 열려, 마음의 눈이 열린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무상고 무아를 깨뜨려 보는 지혜가 있으면 금상첨화야. 그런 마음이 이제 과거로도 안 가고 미래도 안 가고 현재에서 깨어 있는 거다. 나타난 현상이 지혜에 있어 의의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일상생활에 늘 깨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 현재 순간으로 늘 깨어 있고 늘 깨어 있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이 인식의 대상은 없다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5감각의 대상과 인식의 대상이라 할 때 이거는 5가지 감각과 인식은 뭐예요? 직관을 얘기하고 직관의 대상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유의 대상이 나옵니다. 사유의 대상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며 사유의 대상이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이런 것들을 사유의 대상이 돼. 집에 다 TV가 있죠? 그죠? TV 있잖아요, 집에. 집에 냉장고 다 있죠?
집에 냉장고에 TV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제가 말하기 전에는 있는 줄 몰랐잖아요. 제가 TV라 그러고, 냉장고로 그러니까, 집에 TV 있고 냉장고 있다 하는 인식이 되잖아. 이런 걸 사유라고 합니다. 뭘 대상, 사유에 대해서, 사유한다 하는 거는 항상 매개물이 있어야 돼. 직관의 대상,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습니다. 직관은, 샤티, 그 알아차림은 언어라든지 생각을 매개로 하지 않아요. 바로 아는 거죠. 깨달음은, 최종적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직관에서 일어납니다. 샤티에서, 지혜로 바뀌면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사유는 항상 언어와 생각을 매개로 해요. 제가 냉장고, TV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집안에 눈앞에 없는 집에 TV에 있고 냉장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TV와 냉장고 눈앞에 없는데도 인식하는 것은 뭐냐? 이 사유의 대상이에요. 항상 매개물이 있다, 사유의 대상은. 그래, 사유의 대상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며, 제가 TV나 냉장고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집에 TV가 있고 냉장고 있는 줄 까맣게 몰랐다가 제가 딱 이야기하니까 집에 TV 있고 냉장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죠. 그 인식하는 게 마음이야. 그래서 여기에 사유의 대상이 모든 걸 마음에서 생긴 것이며 하는 말은 요즘 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집에 TV와 냉장고는 바로 인식하는 마음에 의해서, 사유하는 마음에 의해서 생긴 것이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역이 가능하죠. 야,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집에 TV나 냉장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집에 여러분 아들, 딸이 있다면 아들, 딸을 제가 얘기 안 하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내도 법문 듣다 요 집중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잖아. 그런데 제가 환기시키심으로써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눈앞에 없는 대상은 사유를 통해 가지고 존재하는데 사유가 뭡니까? 마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허망한 기억이 만든 것이므로, 마음에서 생긴 것이며 허망한 기억이 만든 것이므로 모든 분별은 스스로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야, 이 멋진 말이에요. 예? 이게 아주 멋진 말입니다. 예. 모든 분별은 스스로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원효 스님도 똑같이 얘기했대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대상화돼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지 마음의 바깥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모든 부분에 스스로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다. 대상화되어 있는 마음을 분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이치를 잘 알면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이 아내를 막 비난하고 욕을 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고 욕을 하면 그건 전부 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의 아내에게 자기 마음의 남편에게 욕을 하고 비난한 것이다. 이게. 실제 아내하고 실제 남편은 아무 관계가 없어. 자기가 만든 남편, 자기가 만든 아내하고 싸우는 거야. 이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지. 남하고 분별하는 것도 똑같아. 이해될란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또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 스스로를 볼 수 없으며 마음이라고 하는 모습 또한 있을 수 없다.
이게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예? 자, 마음은 마음 스스로를 볼 수 없다, 이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물을 인식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에너지 흐름으로 있는 이 세계에 모양과 색깔을 덮어 씌워서 보고 냄새를 덮어 씌워서 보고 소리를 덮어 씌워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문화가 생기고 정치, 경제, 교육이 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객이 상대함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인 줄 알아야 되는데 객관계에 따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대상이 좋으면 가지려는 욕심 부리고 몸 가지면 화가 나고 이러잖아. 그냥 대상이 매 순간 변하고 실체가 없는 줄 알면 대상을 가지려는 탐욕이라든지 몸 가졌을 때 오는 분노라든지 이런 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깨뚫어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죠. 자, 마음은 마음 스스로를 볼 수 없다 했는데 이제 수행을 할 때 수행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제 엄지발가락하고 뒤꿈치를 하나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나로 보고 꼬리뼈에 이제 의식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면은 요게 두 군데 하고 꼬리뼈 세 군데잖아요. 항상 세 군데 의식을 동시에 둬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거는. 동시에 두고 늘 이렇게 동시에 둘 때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그리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수리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발바닥 두 개의 발바닥 하나로 보고 정수리하고 꼬리뼈 이렇게 하면 좀 세 군데잖아. 세 군데 의식을 딱 두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동시에 두고. 그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몸이 점점점 보여요. 그 온몸이 이제 보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온몸이 보이면 그때서야 이제 몸에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 돼요. 얘기하자면. 온몸을 보고 있으면서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세밀하게 이제 알아차림하면 감각이 생겼다가 머무르다 사라지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걸 알게 되는가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보고 있는 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몸을 보고 있는 마음이 인식이 될 때까지 수행을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마음이 마음을 딱 인식하게 되면 몸은 어떻게 바뀔까? 몸의 형태가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다. 마음만 남아있어. 그걸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 하는 한 경계로만 남아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열심히 봤으면 거기서 무상이라 하는 지혜가 생기고 생기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족스러운가 그것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무아 무상고 무아라 하는 세 가지 바뀌지 않는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바뀌지 않는 진리를 안다 하는 바로 지혜를 얘기해요. 무상의 지혜, 불만족스러움의 지혜, 무아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런 지혜에 온몸을 보고 있는 마음이 보이면은 거기에 집중을 하면 그만 온몸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남는 건 뭐가 남아 있어요? 무상고 무아를 아는 지혜만 남아 있다. 그것이 익어지면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객이 없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객이 없다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게
마음은 마음 스스로를 볼 수 없다. 주객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라 하는 모습 또한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이 그래요.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공성만 본대. 그럼 깨달음이야.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몸이 다 사라지고 졌다 하는 건 그 마음을 보고 있으면 깨달음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삼매라 그거는. 그런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자, 이런 걸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은 마음 스스로를 볼 수 없다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눈이 눈을 보는 거와 같다. 눈이 눈을 못 보잖아요. 그죠?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듯이. 그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깨달음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없다 하는 건 마음 움직임이 없다 하는 불변의 마음을 얘기. 눈을 떠나가면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을 떠나가면 보는 마음이 똑같이 되면은 일상생활에 모든 것들이 환하다. 네. 눈앞에 환하다가 그만 한 차례 그렇다고 말아버린 게 아니고 늘 환하다. 동서남북 사방 발방상하로 온 마음이 그냥 환하다. 바뀌지 않는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마음을 스스로 볼 수 없다는 그 불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모습이 또한 있을 수 없다.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경계는 중생들이 연기의 각성을 자극하지 못한 무명에 의해서 모든 것은 연기한다 하는 건 뭐예요? 시간적으로 변하는 무상과 불만족스러움과 무아의 다른 이름이 연기입니다. 연기에 대해서 각성을 하면 어디 될까요? 그 깨달음이야. 각성. 연기라 하는 것은 뭘 연기를 말을 하느냐 하면 연기의 다름이 공입니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이 연기예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닌 게 연기예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 험한 것도 아닌 게 연기예요.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게 연기예요. 그래서 이 연기의 다른 이름은 공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실체가 없다 하는 공에 대한 깨달음 성품을 자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진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무명에 의해서 무지죠.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예. 그래서 모든 경계라 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게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돼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내 안에 다양한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내 바깥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 경계가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간대. 그래서 이런 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그냥 자유로운 거야 이제. 말하자면은 모든 것은 거울 속에 비친 영상과 같이 실체가 없다. 거울 속에 비친 영상은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하는 거는 인식 대상이 없다 이게야. 감각의 대상도 없고 인식의 대상도 없고 사유의 대상도 없는 거야. 영상같이 실체가 없는데. 그래서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일 뿐만 줄 알아야 돼. 모든 게 다 마음이 만들어 보이거든요. 다 마음이 만들었어. 왜냐하면 마음에 생겨나면 갖가지 것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 마음만 딱 잡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 이제 내용이 이제 원효 스님께서 의상 스님과
당나라 유학 가려고 이제 요즘은 밀항하려고 했는지 모르지. 그래 하룻밤 이제 굴 속에 사는데 이거 아마 청국장 짠 걸 좀 많이 먹었는가 봐. 자다가 일어서서 목이 말랐어. 그래 뭐가 더덩거리가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마시다가 너무 시원하게 잘 마셨어. 그러나 아침에 다시 그 물 마시러 떡 일어나 살펴보니까 해골이었던 거예요. 해골 속에 물을 마신 거지. 빗물이었던 거지 그게. 그래서 막 토하게 돼. 토하는 순간 깨달음 얻었어. 그게 원효 스님 깨달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내용이 마음이 생겨나면 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지 현상들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해골인지를 모르고 마셨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해골이라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토하는 현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마음이 일어나니까 대상이 나타났구나. 마음이 일어나면 각가지 감각의 대상과 인식의 대상과 사유의 대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오늘 여기까지 딱 하고 많이 안 나갔어.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 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대성귀신호의 핵심되는 부분. 자, 질문 받겠습니다. 기억된 마음을 떠나면 어, 그 인식의 대상이 없다고 했는데 네. 그럼 우리가 생활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또 떠올려야지 또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억된 거 어디로 기억되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기억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어제 있었던 일 네. 그래, 아무것도 없으면 자유로운 거지, 뭐. 그렇다고 마음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 예. 여기 이제, 이, 기억된 마음을 떠난다. 그렇지. 기억된 마음을 떠난다는 것이지. 마음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다는 말도 아니고. 그건 이제 다른 말 심진여잖아. 그냥 그런 상태에 이제 불변 수연의 마음으로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불변 수연의 마음. 예.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추상한다 하더라도 불변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 그래서 그걸 비유를 들면 이 거울이 사물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비친 사물들은 막 움직이고 바뀔 수가 있는데 거울이 비추는 그 마음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은 기억된 마음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생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된 마음은 생멸을 하는데 생멸을 하는 게 없어요. 그걸 불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상과 항상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수연이죠. 그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바탕과 마음의 작용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로 작용해요. 근데 거기에는 기억된 마음이 없어요. 대상이 없죠. 근데 그 경지를 가봐야죠. 또 뭐 질문. 스님 이 무화가 연기라 그랬는데 곧 연기라 그랬는데 이 연기로서의 또 아는 또 있잖아요. 그건 이제 머리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지식이지. 지혜는 아니. 그 무화를 깨닫는 건 굉장히 간단해. 그냥 이웃집하고 막 싸워. 뜻대로 안 되잖아. 그러면 그게 무화한 줄 알아야 돼. 얘기하자면. 접시를 탁 깨트려. 집에. 깨진 걸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자아가 없는 거지. 자아가 있으면 탁 붙이고 원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났다 조건에 사라질 뿐이지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는. 자기 뜻대로 하려 그러면은 원인과 조건을 잘 맞추면은 결과가 생긴다 하는 거 아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실천하면 자기 원하는 다 이룰 수가 있어. 원인과 조건을 만나면 결과가 온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물건을 부수거나 욕을 하거나 막 온갖 발광을 다 하잖아.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자, 이제 해양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반복도 강의할게요.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게 했습니다.